오늘은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울리네요, 많이. 우리가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으로 구하는 것이, 그분의 심장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또 열방을 살리는, 나라를 구하는, 도시를 구하는, 가정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장이 임해서 구하는 그 기도의 차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해서 그 입술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이 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기도에 힘이 부어져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부어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많은 통곡이 부어지고 통곡이 수반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지만 또 우리 어떨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할 때도 많지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하고 주님의 심장이 내게 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심장이 내게 임해서 주님의 심장으로, 그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려면 그분의 심장이 우리에게 구워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매번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항상 울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폭 찌르면 그냥 눈물이 싹 나오도록, 눈을 착 찌르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옆에 사람 찔러볼까요?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머리가 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전체가 주님의 눈물이 되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번 울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심장이 항상 골고다 언덕에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항상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그 느낌과 그 생각을 늘 우리의 상상력 가운데, 우리의 영역 가운데 두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의 그 깊은 심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늘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거 조금 이제 올리면은 올리고, 조금 안 올리면 지금 제가 답답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울 때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닮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보면은 내가 이분을 영원토록 중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직접 그분들에게 가서, 아까가 더 낫네요. 그분들에 가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병옥이는 항상 내 리스트에 있죠. 여러분 모두가 내 리스트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신부학교 여러분들은 제 영원한 중보의 대상이십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근데 왜 내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될까? 왜 내가 이분을 영원한 중보의 그 자리에 내가 이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뭐 하시고 계시겠어요?
주님도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중보자이니라. 너를 위해서 너가 진정한 그 신부의 회복된 채로 내 앞에 서기까지 나는 영원토록 너를 중보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애타는 심정이 막 배가 끓어오르는 그런 그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이 되는 그것은 주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너무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주에가 24시간 예배 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워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더 강력하게, 더 뚜렷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이 무엇인지, 죽음이 왔을 때 그것은 인류 최대의 비극이고 또 그분의 왕국의 비극이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 왕의 자녀와 왕과 완전한 철 장벽이 채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인류의 비극이 무엇이냐? 인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그 왕이 그의 자녀를 잃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죽음이 오면서 죽음이 온다는 것은 바로 그 비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잃어버린 그 왕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바라볼 때 그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왕의 자녀가 그 에덴에서 잃어버려졌을 때 꼭 유괴당한 것처럼 그랬을 때 그 자녀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마음이구나.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왕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잃어버려져 있고 하지만 나는 도로 찾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도로 찾아지는 것이 그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 그 자신으로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설들 많잖아요. 왕의 자녀가 갑자기 유괴돼가지고 그것을 대치해서 오랫동안 방황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왕실의 그 왕족이었다는 거. 그걸 발견하는 그런 소설들, 그런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우리의 그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지 그 슬픔이 어떠한지 그 죽음이 어떠한 상태를 우리에게 불러왔는지 초래했는지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성경에서 성경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이 이제 결국은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에게 어떤 한 소년이 달려오면서 내가 그 사울 왕이 죽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기고 그의 팔에서 팔찌를 빼갖고 내가 당신에게 드리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소년은 상을 받으려고 다윗에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의 원수를 죽이는 것을 받고 이것을 내가 상으로 갖고 왔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우리로서는 그렇게 자신을 끝까지 죽이려고 추격했던 그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정말 잘 됐구나. 그리고 그 소년이 와서 그랬을 때 그에게 정말 어떤 상급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소년아 그러면서 어찌하여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소녀를 다른 병사를 시켜서 그를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하게 합니다. 그 억울하죠, 그렇죠? 그 소년으로서는. 하지만 왜 이 사울에 대한 죽음을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멸망당하는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심을 부리고 살았건 간에 그들이 멸망당할 때 꼭 기름 부은 자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 그것을 다윗의 그 반응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으로 보면은 그 다윗이 사울에 대한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어찌나 사랑스러운 존재였는지요. 어찌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다윗에게 사울이 어떤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정말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에게 대한 노래가요.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멸망당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정말 그 왕족의 기품을 가지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거할 그 백성이 망했을 때 그분의 슬픔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테스카에서 가끔 어떤 패시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예, 굉장히 묵상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시켜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네시스 그 창세기를 같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때 너가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대요. 예.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과 슬픔이 우리 그 조그만 아이에게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묵상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영적 천재가 여기 있구나. 예. 그런데 또 다른 아이들이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지혜의 다른 근원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과의 지혜를 버리고 선악과라는 다른 지혜의 소스를 찾아서 그래서 멸망당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이제 다른 소스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별개의 인간으로서 인디펜던트한 그런 그 독립적인 그런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지혜의 소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예, 이런 말을 막 해요. 결국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계시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묵상의 그 패시지, 그 본문의 문자, 어떤 정보, 어떠한 사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어떠한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계시해 주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먹고 마시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지요. 근데 묵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정보로서 차원에서 정보 차원에서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서 그냥 어떠한 그런 문자로서 해석될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성품을 계시받도록 해야 돼요. 그분의 속성을 계시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 그분의 사랑스러운 성품,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 그것을 매일매일 계시받아야 됩니다. 그 속성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게 존재로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때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 속에서 취해질 때 말씀 속에서 취해진 그 사랑이 가장 값진 그런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지만 허덕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돌파가 일어납니다.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예. 근데 이 사랑을 주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분의 그 깊은 사랑과 그분의 속성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럴 때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을 구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왜 예쁘게 입고 다니냐면 사랑받고 싶어서. 왜 일을 잘하고 싶냐면 사랑받고 싶고 또 왜 출세하고 싶고 왜 돈 많이 벌고 싶냐면 사랑받을 것 같아서. 그 저변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을 그런 것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소스를 통해서 그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온 일생을 다 허비하면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으로는 우리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절대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속성,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때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생명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요. 그렇죠?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면 금방금방 어떤 사람들의 사랑을 얻어지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소스예요. 그렇죠? 우리를 더 패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황폐하게 합니다. 아멘. 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받고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가 되기만 한다면 이 관계가 너무나 드물어서 이게 대체 존재나 하는 건지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럼 여러분 생명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 사랑을 매일매일 먹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 생명나무를 취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생명의 교제를 아담과 하와가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절단된 단절된 그런 상태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그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해서.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올 때마다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요 몇십 년을 주님의 사랑을 먹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늘 거하니까. 늘 사랑에 젖어 있고 그 사랑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 사랑이 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이 우리를 차오르게 하는 거. 그 보톡스 안 맞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그 물찬 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산다는 의미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제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때 생명력이 더 더블이 돼요. 더 깊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생명력이 감소됩니다.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미워한다는 거.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 오늘 우리 예주가 저기 교실에 들어가서 제가 선생님들 이밸류에이션 했거든요. 그런데 너네들이 뭘 잘하는 게 있니?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블 스토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주가 손을 빡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손을 들었구나. 그러면서 무슨 대답을 할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I'm good at disliking. 그런 거예요. 엉뚱한 대답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 생명력이 감소됐습니다. 정말. 우리 애가 칭찬받을 만한 말을 해서 자랑스러운 말을 해서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손을 뻗쩍 들어서 좀 기대를 했더니 I'm good at disliking. 그러면서 우리 애가 아주 엉뚱한 말을 하길 좋아해요. 진짜 엉뚱한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는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잘하는 트레이트에 끼지도 않는다고. 어떤 사람이 너한테 화를 내는데 너가 그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을 잘하면 그것은 어떤 장점이 되지만 disliking은 뭐 everybody can do it.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차오르고 사랑이 넘쳐서
나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으로 가득 차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랑이 넘치는 거야. 막 사과가 이쪽에서 막 계속 그려지는 거야. 그런 상태 안에 있을 때 우리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타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에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누군가 미워질 때 우리의 생명력이 감소됩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다 그만두고 싶고 정말 인생이 다 허무하고 인생 무상, 삶의 해가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사망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사망이 왕노릇할 때 바로 접속합니다. 바로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금세 우리를 사망이 집어삼켜요. 금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아시고 생명의 성품들을 말씀 안에서 취하세요. 예. 가장 귀한 것은 말씀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계시받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뭐 말씀 다른 분들의 설교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스가 있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취하실 때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지만 너무나 극히 드문 일이 되어서 대체 그런 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오늘도 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일도 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원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 상상력 가운데 그분의 생각이 임합니다. 그분의 느낌이 임해요. 내 상상력 가운데 그분이 그림으로 들어오고 그분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뚜렷하게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더 밝히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열어놓은 길을 가지 못하게 돼요. 제가 오늘도 사울 얘기를 했는데 사울은 탐심으로 가득한 자기 왕국으로 살찐 그런 왕이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제가 저번에 한 번은 다윗 영화를 봤어요. 리차드 기어인가요? 뭐 그분이 다윗 왕으로 나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몇 장면밖에 못 봤는데 제가 본 장면이 뭐였냐면 사울이 도액이라는 에도민을 시켜서 그 제사장들을 80인 제사장들을 다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을 제가 본 것이에요. 근데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사울이라는 왕이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뾰족한 그 창으로 그 80인들을 다 배를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망가진 사울에게 무슨 계시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이제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올 때 너무나 떨고 두려워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림도 소용이 없고, 우림하고 둠밈이 있었죠. 근데 그 제사장들의 에봇에 근데 우림도 소용이 없고 선지자도 소용이 없고 어떠한 환상도 주어지지 않고 어떠한 계시도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한 사울이 이제 정말 답답해지니까 부리는 영, 그 미디엄이라고 하죠. 그런 그 아직도 그때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이런 그 포춘 텔러 이렇게 어떤 영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박수와 이런 사람들을 다 멸절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울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답답해지니까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한 여자, 이렇게 영을 부르는 그런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불러내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일 바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가 내일 죽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영을 부르는 여자가 너무 이 사울이 상심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뭘 드시고 그리고 길을 떠나라고 하면서 뭘 차려주고서는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그 구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나 그 밤에 떠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밤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그 일행과 함께 그 밤에 떠났다. 어디 부분하고 많이 비슷하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 밤은 그냥 밤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상실된 완전히 doomed, 완전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적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이러한 자들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유다가 그렇고 압살롬이 그렇고 게하시가 그렇고 미리암이 그렇고 그리고 루시퍼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비추었지만 끝없는 밤, 캄캄한 밤으로 들어간 그런 존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into the night, 밤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제 영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into the light 하고 싶습니다. into the night이 아니고 into the light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읽었던 부분이 사무엘상 28장이었는데 사무엘하 29장을 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상 29장에는 뭐가 써 있냐면 다윗이 하도 이제 사울이 추격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블레셋 땅 그 아기스 왕과 다른 그 모든 그 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물론 다윗이 쫓겨와서 망명을 했지만 그 블레셋 군인들은 다윗을 트러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땅을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왕에게 조언을 해줘요. 그때 아기스 왕은 그래도 다윗을 굉장히 칭찬하고 그리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도 밑에 부하들이 이제 다윗이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본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는 대로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울은 떠났는데 그들이 일어나 그 밤에 떠난다 그러고 근데 그 다음 장에 다윗은 떠났는데 그 아기스 왕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는 대로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leave as soon as it gets light 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 사울의 그 장에서는 into the night 했는데 이 다윗은 as soon as it gets light. 그래서 light 조금 아까 제가 주님 나는 into the light 하고 싶습니다. 근데 바로 다윗은 light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떠났는데 사울은 밤에 떠났고 다윗은 아침에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떠나시는 분이 돼야죠. 날이 밝은 데 떠나시는 분이 돼야죠. 예. 어떤 가수가 X세대 가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카니 언더우드인가 뭐 그런 가수였는데 X세대가 90년대 세대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나는 모르겠다 이런 세대. 퀘스천의 세대. Generation of question. 그런데 그가 죽으면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지만 자살했대요. 근데 그가 자살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I cannot go on living without knowing why I am living. 내가 사는지 이유를 모르면서 더 이상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죽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캄캄한 밤 안으로 들어갑니다. 칠흑 같은 밤. 너무나 주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 가수는 주님이 그 답이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렇죠? I cannot go on living without knowing why I'm living.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고 계속 밥 먹고 사는데 진짜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 진짜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러한 답을 얻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밤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캄캄한 밤, 칠흑 같은 밤. 그래서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지옥은 그 캄캄함이 blackness of black이다. 캄캄함의 그 캄캄함 중에 캄캄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분이 환상 중에 자신에 대한 존재를 보았어요. 자신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보인 게 뭐냐면 새까만 짧은 까만 실을 보았어요. 길지 않은 아주 짧은 그렇지만 새까만 그런 실을 보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까맣고 짧았던 그 실이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들러 올려져서 끝이 없이 계속 위로 올라가서 그 광활한 그 우주 공간으로 끝없이 그 끌어올려지는 그런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행한 그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까맣고 짧은 실과 같아요. 유한해요. 여기서 뭐 70년 80년 살다 끝나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실과 같은 존재를 완전하게 빛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없는 영광 한가운데로 끌어올려지는 그 광활한 곳으로 들리워지는 그러한 존재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행해진 일이에요. 아멘. 예.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거를 더 많이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괜히 많이 인식할 때가 있어요. 잠깐 동안의 로맨스는 존재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지속적인 로맨스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동의하시죠? 예? 예. 웃으시는 분. 예. 근데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허잡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허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끝까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허잡은 존재인지, 허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캄캄한 존재인지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근데 기도라를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귀함이 입혀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잡고 허술한 존재인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함이, 그 온갖 위엄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속아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그렇게 또 속고 있어요. 그걸 속은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루시엘이죠. 그렇죠? 루시엘이 자기한테 그 모든 영광이 많으니까 자기 건 줄 알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주님의 귀함이 입혀지니까 우리가 속아요. 근데 우리가 잠시 동안만 기도를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바로 틈새가 벌어지고 우리 안에 그 허술하고 그렇게 마구 짓밟히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어서 남들이 마구 짓밟는 그러한 내구성이 전혀 없는 존재인 것을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귀함을 입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마구 짓밟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자주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나의 진정한 본질의 그 나는 굉장히 짓밟히고, 그리고 허구성이 많고, 그리고 허물이 많고 허잡하고 허술한 존재란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왜 지옥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마구 짓밟고 가혹한 고문을 하고, 그리고 가혹한 욕설을 마구 퍼붓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시도록 그렇게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장 악한 영들에게 그렇게 가장 가혹한 고문과 욕설을 들어도 그것이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짓밟히고 욕설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도 그 존재에 어떠한 물음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머물러야 될 존재가 그것을 놓쳤을 때 얼마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지옥의 그 간증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저는 또 부부관계에서 내가 조금만 방심만 해도 이제 그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존재의 그 바닥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저는 많이 느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그 진실, 그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짓밟히게 되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영광을 떠났구나. 위험을 떠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계속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주님하고 떨어져서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에서 그 영혼의 모습은 그것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지 말라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대학가요제 때 우수상을 받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것이 뭐냐면 연극이 끝나고 난 뒤입니다. 예. 혹시 그 찬양이래요. 그 찬양이 아니지만 그 찬양 같기도 한 가요제. 예. 그 가요제 아시는 분? 어떻게 수지는 알아요? 수지는 그렇게 어린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 노래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불려지나 보죠? 영화에서 우리 찬이는 어떻게 알아요? 응? 틀어봤던 것 같아. 그럼 세대 차이를 이제 못 느끼네. 왜냐면 우리 수지가 저하고 20년 차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알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련해 놓으신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 찬양이 아닌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데 왜냐면 인생이 한편의 파노라마의 연극 같아요. 근데 그 연극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 네가 어떻게 연기해야 될 것을 내가 각본을 썼다. 근데 그 연출가는 성령님이시고 너는 십자가를 연출하도록, 십자가를 연기하도록, 십자가를 연기하는 배우로서 너가 콜링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요구받고 그 모든 십자가의 요구가 내게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빌려주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연출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를 연출할 몸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연기하면 부활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각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각본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 십자가는 각본을 받고 성령님이라는 연출 작가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배우가 되어 이 땅이라는 무대에서 연극이 끝나기까지 절대로 각본을 고치지 말고 절대로 자기 연출을 그만두고 오직 성령님이라는 PD님을 따라서 오늘도 십자가를 연습하도록 우리는 지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모든 조명이 꺼지고 관객도 다 사라진 그곳에 한 존재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십자가의 명연기를 보여준 그것을 칭찬하시려고 십자가가 자신의 존재의 본질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한 분이 그 십자가라는 각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존재가 우리 앞에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연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십자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우리 존재의 본질이 되고 우리 존재의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에게 각본이 주어지듯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각본이 주어졌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연극이라는 생을 마칠 때까지 이 각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연극 배우가 그 연극을 잘 연출하기 위해서 각본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그것을 암기하기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멋진 십자가의 이야기를 모든 관객들에게 뚜렷이 드러내 모이는 것이 그 연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주제는 십자가였기에 모든 관객이 이 주제를 캐치할 수 있도록 모든 관객이 무엇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몸짓과 시선과 대사와 연기력이 특출하도록 그 일을 그 연극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 여러분은 배우로서 십자가를 연기하도록 그렇게 콜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많은 오디션을 통과하셨습니다. 많은 오디션을 엄청난 오디션을 다 통과하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시고 이곳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지는 연기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서툴지만. 그래서 연출가의 성령님의 지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연출가이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무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무대에서 여러분의 멋진 십자가 이야기를 특출나게 연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나무를 취하는 그 길,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주께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시고 또 우리 존재의 깊은 갈구를 아시고 우리 안에 꼭 연극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연극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서 연출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자들이 이 길이 가려져 있고 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직도 수많은 자들이 방황하고 수많은 자들이 길을 잃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 캄캄한 밤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 인생의 무대에서 연출하는 그런 배우로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픽업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자들이 알지 못하고 많은 자들에게 눈이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갖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멋진 길을 갖지 못하고 허망하고 낭비되고 불편하고 평강을 모르는 그 길을 따라서 수많은 자들이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이 수많은 오디션을 통해 우리를 픽업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연출가가 되시고 우리의 PD님이 되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시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더 알아야 되는지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시며 지식을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이 때문에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며 나의 몸을 주님께 의탁하며 내 몸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도성에서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표지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의 그 지시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 너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죽음으로 인해서 너와 나의 교제가 결단되었고 에덴에서의 그 교제가 절단되었지. 이제는 너가 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 안으로 그 생명나무 안으로 늘 들어오기를 원하노라.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초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일, 너무나 드물고 너무나 흔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이 길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너무나 좁은 길이었습니다.
주님, 많은 자가 쫓아오지 못하지만 주님, 나는 십자가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생명나무를 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나무를 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 주님의 생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발견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생명력으로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으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곤고하고 지치고 우리가 수많은 생명의 것들을 떠나 사망 안에 거하였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망에 거하던 자가, 흑암 가운데 거하던 자가 큰 빛을 보게 되었나이다. 큰 빛을 보게 되었나이다. Into the light, into the light. 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밤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밤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빛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빛으로 거하는 자, 빛으로 들리워진 자, 끝없는 빛, 영광의 빛, 그 빛 가운데 끝이 없는 우주의 공간 안으로, 그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려진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빚으셨습니다. 오라바라바라바라 이제 우리의 인생은 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밤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밝은 빛에 거하는 자, 빛 가운데로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로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밝은 빛 가운데로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생명나무를 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속성을 배우고 주님의 그 성품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의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성품을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를 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계시된 주님의 성품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그 성품이 느껴지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계시되고, 그 모든 것이 내 상상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각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각본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기하며 그 말씀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놀라운 인생의 무대 위로 올려놓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부활로 나오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부활의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흐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불가사의하고
너무나 미스터리입니다. 너무나 신화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진실이고 이것이 얼마나 진실인지 주님, 이 놀랍고 믿겨지지 않는 사실,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불어오르고 주님,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생명을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함께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때 주님, 수많은 자들이 같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수많은 자들을 생명 안으로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생명으로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는 자,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 수많은 죽은 자들, 사망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일으키는 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생명력, 태양보다 더 강한 생명력, 태양을 창조하신 이의 생명력,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 살라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 생명이 부어질 자다. 생명이 부어질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자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 그 엄청난 강력한 생명 내 안에서 차오를 자다. 내 안에서 타오를 자다. 그 생명의 불로서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셨습니다.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죽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죽음의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생명이 말자다. 생명이 말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말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말자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에델의 생명, 에델의 생명나무 안으로 지금 들어가십시오. 지금 들어가십시오. 지금 들어가십시오. 지금 들어가십시오.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열어놓은 그 새롭고 산 길로,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어떠한 사망의 그늘도 없는 그곳, 어떠한 흑암의 그늘도 없는 그곳, 어떠한 흑암의 세력도 없는 그곳, 악한 영의 세력이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그곳,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매일 이루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더 깊은 생명력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 안에 근접하여 그 생명을 취합니다. 그 생명을 취합니다. 그 생명을 취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근접할 수 없게 해안검을 통하여 그들을 가두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이 열렸나이다. 생명을 취하는 길이 열렸나이다. 생명을 취하는 길이 열렸나이다. 생명을 취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생명을 마음껏 취하라. 생명을 마음껏 취하라. 나의 생명을 마음껏 취하라. 나의 생명을 마음껏 취하는 자들이 되어라. 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 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을 들고 새롭고 산길을 여신 우리 주님, 우리의 영이 그 생명을 취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 생명을 흡입합니다. 그 생명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그 거주자로 만드셨나이다. 에덴의 거주자로 만드셨습니다. 에덴의 거주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의 신비, 주님의 생명의 신비, 그 사랑의 신비, 그 사랑스러움, 주님의 그 사랑스러움을 덧입고 그 귀함을 덧입고 그 위엄을 덧입고 그 영광을 덧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신 주님,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이루셨나이다.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서 이루셨나이다. 내 안에 사망의 군원을 말리시고 그 사망의 군원을 축출하시고 생명 안으로 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라바라바사라라 까라바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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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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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라바바사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주님. 오라바사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 하나님의 성품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그 영광스러운 성품이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 영광 안으로 들려진다. 영광 안에서 들려진다. 영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망의 고난을 지금 불태우소서. 지금 불태우소서. 지금 잘라내소서. 사망의 모든 고난들, 사망의 모든 그림자들을 지금 잘라내시고 절단하소서. 절단하소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데 해방하는 모든 생은, 모든 장애들, 모든 방해 세력들을 이 시간 끊습니다. 이 시간 끊습니다. 주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 차원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생명 차원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라바라 그라바라 싸라라 그라바라 오 라바라 그라바라.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생명을 주소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생명의 그 놀라운 고난, 그 물의 고난이 열릴지어다. 생명의 고난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궁창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궁창의 생명력들이 임할지어다.
주여 생명 안에서 뛰어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 안에서 뛰어노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뒤엎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뒤엎게 하소서. 사랑으로 뒤엎게 하소서. 우리를 사망의 모든 근원을 뒤집어 엎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차오르는 충만한 충만, 충만함의 충만의 말처럼, 영광의 영광의 말처럼 주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충만해서 충만으로 들어올리소서. 들어올리소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올려 주소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올려 주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 내게 행해진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서 이루소서. 내게서 이루소서. 풀어지나이다. 주의 생명이 풀어지나이다. 주님의 생명이 이곳에 풀어지나이다. 주님의 생명이 이곳에서 풀어지나이다. 우리의 배 안으로 생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가 주님의 귀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위엄이 부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주님의 의가 부어지고 주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그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영원한 염두로 영광 안에서 그분을 갈구할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속성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속성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생명 차원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의 차원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을 생명과 생명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을 사랑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어떠한 문자가 아니라 어떠한 사실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을 생명 차원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생명 차원으로 들어올려 주십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먼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혔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지 그 생명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망을 택한 사망의 문으로 들어간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닫혀있던 생명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 생명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더 생명을 누리고 싶어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생명을 취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꼴을 매일매일 더 취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무서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을 더욱 취하는 자들로 그 생명을 더 원하는 자들로 그 생명을 더 갈증나는 자들로 더 그 생명을 배고파하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소서. 생명 한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나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사망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바닥에서 헤매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걸음더미에서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자녀들을 취하시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올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걸음더미에서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 생명의 부여를 누리며 그 생명의 지혜를 누리며 그 생명의 지식 안에 거하며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매일매일 먹도록 매일매일 취하도록 그 놀라운 길을 발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더 깊이 충만히 더 갈구하시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생명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